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영이 중상한 자라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격, 아들의 자격,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의 몸이 그 죄로 인하여 사망 아래 있는데 성도가 자기 몸을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데서 점점 건져내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영적 새 생명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 4절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 하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서의 장막은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데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막 같은 육신을 빨리 벗어놓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만들어져서 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항상 우리의 영적 생활에 이용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하게 삼킴바 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탄식했어요. 이 육신에 이 욕심이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육신에 죽을 것,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으려면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신의 육신에 이 나쁜 것 많잖아요. 이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잘못된 것, 이걸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지면 이 육신대로 살다가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빚진 자는 다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빚,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체에게 빚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부패성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주님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하면 영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가 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중생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은 받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영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다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피하는 생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거예요. 항상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못 고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영으로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29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우리가 힘써 수고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고 또 우리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다 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은 죄의 영향을 받은, 죄의 손상을 받은 도덕적 양심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것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또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때에는 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으면 심령이 편안합니다. 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났을 때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고, 또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선한 양심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또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게 없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에 나가면, 몸의 행실대로 나가면,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순종에 나가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 나가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게 돼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 이 결국은 내적 싸움이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중생의 영이 인도하는,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냐,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가,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헛된 시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예, 여기 보니까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이 나오고 또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이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떠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 성령의 율법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위치 있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믿는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양자의 영이 또 나옵니다. 양자의 영.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의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이 양자의 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영이 양자의 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 양자의 영. 여기 그랬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었고, 이제는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5절. 우리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거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양자의 영이 있어서 그랬죠. 그 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양자라 그러지 않고 독생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이 양자의 영과 독생자의 영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요. 이 인성과 신성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영이 바로 독생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할 때 그냥 외아들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독생자는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독생자는 한 분이세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그건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 그 그리스도만이 독생자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됐지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이 인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면서도 우리는 또한 이 신자의 영이 또 있어요. 양자의 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지만 항상 우리가 이 성도의 이 인성, 이것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복잡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 이 교주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교리를 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자기의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우리가 접붙임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과 신자의 영이 연합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고 신자의 영은 언제나 신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중생한 영이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단 되고 말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 이단의 교주들은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신자의 영이 연합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고 신자의 중생한 영은 또 신자의 중생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의 영과 독생자의 영을 잘 분별해야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연합. 하지만 결합된 것은 아니에요.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항상 이 중생한 영,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인도를 잘 받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이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람어, 아바. 그래서 우리 오늘날 보면은 이 아버지란 말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형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 안에 양자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연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 우리 어떤 그 신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돼요. 난 그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심령이 편안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형이 있는 증거입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영은 뭐예요? 죽었던 영이 중생하여 다시 살아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우리가 양자형을 받은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영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우리는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믿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는 자녀의 자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자격을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실 때 참 기쁩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또 자격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번에 또 통과하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다가 받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학년이 올라가야죠. 근데 그 자격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돼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 시험, 고난, 환난,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나에게 이런 믿음 생활 할 때 받는 시험,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속자에게 자격을 만들어서 다 물려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자라는 말은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도 구해야 되고 또 능력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력대로 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도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그것을 다 주기 전에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가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 이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일생 동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이것 얼마만큼 이것이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인격,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자격이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빨리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그런 청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빨리 가고 싶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격을 만들어가는 줄 알고 아직도 내가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릴 상속자이면서도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어떠한 시험이나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그랬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가 벌써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자예요. 이 마음속에는 욕심,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거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그 욕심대로, 욕심이 잉태한 다음에 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합당한 자격,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지키다 받는 고난, 말씀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한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증거한 대로 우리가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점점 알아나가는 것, 인격적인 면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안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나 예배당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나 우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거룩한 성도의 그런 생활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성도의 생활 이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생자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십자가,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또 믿음 지킴에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잘 자격을 만들어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자격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룬 만큼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통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통과할 수 있어요. 내 혼자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다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줄 알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도 낙심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가 점점 더 크다는 것, 이 진리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으로 내가 살아나가고. 그런데 이것은 그 빌립보서 3장 10절.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벌써 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계속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 남은 고난을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누가 깨달았냐면 사도 요한도 깨달았어요.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기도 고난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9절.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이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 동참했고 또 하나님 나라 인내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장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지만 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려면은 이 고난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자격이 만들어지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받을 그런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우리는 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다 참고 또 견디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면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격이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천년왕국 가서 다스리는 권세, 왕권이 커지는 거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은 만큼 그 다음에 연단받은 만큼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다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릴 상속자로서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고난받은 만큼 연단이 되었고 자격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날마다 새 생명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점점 자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말씀 순종하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